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제자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본 본문 속에 나타난 동방박사들 또한 그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인 것이죠. 여기서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동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동방,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이라고 유추를 해요.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동쪽에 있는 문명이 발상지였던 그곳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강대국이 일어났고 그 강대국에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많은 고귀한 진귀한 보물들도 있지만 많은 책들, 많은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곳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박사는 이 당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학위를 수여받고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든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위치였으며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만약에 유추해 본다면 거기에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읽었다는 걸 말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아들였고 읽었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던 거죠. 두 번째는 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별을 봤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천문학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늘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별이 나타나서 그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읽었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별,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들이 읽었던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언이었고 별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만약 바벨론이라고 유추해 본다면 이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를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여행은 짐승들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여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의 이 여행의 결정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볼 때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었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보았던 예언서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식의 차원이었다면 이 여행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또 나타난 별을 보면서 새로운 별이 나타났네,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었던, 지식으로 끝낼 수 있었던 그들이 이 별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왔다는 것은 그들이 믿었다는 것,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별이 떠올랐어요. 별은 동방박사들만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이가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헤롯이 불러 모읍니다.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별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에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박사님들도 계세요. 자칭 척척 박사도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마음속엔 그분이 박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다? 오물로 여겼다. 그 지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거죠.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별을 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을 띄워주셨다고 믿어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별을 띄워주신다고 믿어요. 왜죠? 여러분, 의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병의 원인과 치료법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 아세요 혹시? 70%는 고칠 수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것들이랍니다. 그게 의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의사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결국은 그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이 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면역력과 이 염색체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지점. 이것은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별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갖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선을 만났을 때 이 별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성경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보면 성경을 꿰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죠.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예수 마음의 석가모니.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성경은 몇 권이고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이 믿음을 향하지 않으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세상 지식 열심히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지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위험한 것들입니다. 바로 눈앞에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펼쳐져 있음에도, 진리가 펼쳐져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드 왕이 불러놓고 모아놓은 그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펼쳐놓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거죠. 별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 별을 보고 짐을 꾸려서 낙타를 타고 그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 별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별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동방마사들처럼 그 별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별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별이 여기 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어떤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그런 책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말해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우리가 가리킨 그 별,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리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향해 별을 띄워놓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별은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당연히 밤이 돼야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야, 이 동방박사들은 밤에만 이동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막 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별을 관측했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 별을 못 보고 도착해서 한 이후에 다시 그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9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 동방에서 나타난 별을 보고 사인으로 여기고 출발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그 별을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 별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난 집까지 가야 되니까.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별이 마치 내비게이션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이르렀다는 거죠. 때는 낮이 아니라 밤인 거죠. 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물상자, 보배합이라고 개역성적인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보물상자를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갖고 어렸을 때는 또 교회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운 이미지가 마구간에 말구 위에 예수님이 누워 있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앞에 절하고 있고, 또 목자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동방박사들과 마구간에, 동방박사는 마구간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동들과 함께 있었던 적도 없어요.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지만 거처를 마련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 찾아가서 동방박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경배하게 돼요. 또 하나 잘못된 지식은, 동방박사는 세 명이다, 세 사람. 왜? 세 가지 예물이니까 하나씩 들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죠. 보물상자 하나를 들고 왔고 그 속에 세 가지 예물이 있었던 거죠. 참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해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동방박사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어떤 분은 네 사람, 어떤 분은 12사도를 얘기하면서 12명. 중요한 건 복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명 이상인 거예요. 10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동방박사들이 한 행동입니다. 하나는 뭐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동방박사들이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많은 지식을 다 갖기 위해서 나이가 많았겠죠. 그리고 경험도 많았겠죠.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와 수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왕의 모습은 악이에요. 그 악의 앞에 절한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경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여행을 시작했는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려줘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진짜인가 한번 보자, 경험치를 하나 추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의 의미가 뭘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은 그 당시 권력과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은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갖고 있었고, 특히 왕은 그 황금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드러내곤 했죠. 유향과 모략은 아주 독특한 것인데, 유향과 모략은 존귀하고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조사해 보니까 유향과 모략은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이에요. 유향나무, 모략나무가 따로 있을 거예요. 혹시 고로쇠물 드셔보셨어요? 고로쇠물, 나무의 진액을, 나무의 수액을 빼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향나무에 흠집을 내면 여기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채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특히 유향나무에서 나온 유향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 썼습니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샤워를 자주 하거나 손을 씻거나 세수를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유향으로
유향으로 손에 바름으로 청결함을 유지했던 거죠. 모략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많은 장례를 치를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발라주는 것이 모략이었어요. 이 모략 또한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것이 귀한 물건이어서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황금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아까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썼다고 했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세요. 세 번째,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모략인 것이죠.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어린 양 되심을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물은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못 배웠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던 적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저 먼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에게도 이 구원이 임했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아기 예수가 왕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표면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구나, 축하해줬구나, 참 좋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 우리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엎드릴 때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왕의 호를 쥐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있고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누가 봐도 왕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 앞에 동방 박사처럼 경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은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 있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회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그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의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린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 나를 정결케 해주신 은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물은 사람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쓰일 계획입니다. 여러분,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어요? 관악구 금천구에 가면 주사랑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헌금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탄절 헌금을 드린 모든 것들은 모아서 그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하는 사역은 미혼모나 또 뜻하지 않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버린 경우 그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영혼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은 성탄이라고 한번 여러분의 이름 옆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 헌금 또한 모아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별이 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